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결심, 레졸루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9장 51절 여러분들이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굳게 결심하다 라는 말을 ESV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얼굴을 바로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딱 멈추고 그 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굳게 결심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시선과 얼굴을 고정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의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ascending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성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중앙에 서시면 예수님 그 오른편, 위치로서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오른편이란 것은 바로 권위, 권세, 글로리, 영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성천하서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무엇을 보십니까?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부활과 성천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만들었을까? 총신대 신약학 교수를 역임하신 유상섭 교수님이 바로 이것은 앞에 놓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바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분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면서 빛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문덕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 세자 이별할 별자, 세상을 이별한다는 것, 세상을 떠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차 어디에서 별세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별세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departure,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세란 말의 헬러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엑소도스. 여러분, 발음이 뭐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이 영어로 뭐가 됩니까? 엑스더스, 출애굽입니다. 엑스더스, 출애굽이란 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속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엑스더스,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 엑스더스 출애굽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죠? 장자 심판 재앙입니다.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firstborn,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들은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바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앞에 문, 바로 좌우설주와 임방, 문을 빙 둘러가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죽음의 심판이 있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을 뛰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도대체 유월절이 뭘까요? 한자 표현인데요. 유는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pass over, 유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감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엑소더스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바로 죽임당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리얼리티, 실체란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온전히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엑스도스, 바로 출애굽의 죽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한 vicarious atonement,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부활을 통하여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ascending to heaven, 하늘로 성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 보좌, 영광과 권세를 바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시선을 십자가 죽음에서 무엇을 향했다고요? 부활과 장차 주어질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눈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한효 목사님께서 오픈해 주셨는데 지난 3월 중순에 내시경과 바이옵시 결과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여기 아마 이제 그 암 판정을 받은 분들은 자세하게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혹시 전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4가지, 저도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4가지 검사 결과를 자세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곳 어디에도 전이 되지 않고 바로 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닥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너무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키모와 수술을 잘 받으면 완치되실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제가 목사님 몸을 보니까 와, 정말 수술하고 키모 받기에 최적의 몸을 가졌습니다. 와, 여러분, 비만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 제 생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배될 때 제가 입었던 그 양복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야, 저거 드디어 입겠구나. 얼마나 제가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우리 베델에서 수많은 분들, 성도님들, 또 제가 현재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 암 판정받고 수술받고 또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당신 암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순간 충격을 받을까, 놀랄까. 그것이 사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가 암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역들, 대신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신방 일정,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주중 모든 새벽기도에 제가 다 인도를 했습니다. 사역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전혀 한 번도 암에 대해서 제가 의식해 본 적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니야 긍정적,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다가 검사받으러 가면 내가 환자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농담합니다. 목사님, 오진 아닐까요? 라고 농담합니다. 교회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슬픈 표정 좀 지으라고 라고 농담할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건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레졸루션, 결심했던 것 같이 저도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선을 고난에서, 그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과 회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네 딸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딸들을 향하여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아이들이 차례대로 아이들을 또 낳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이 아이들과 행복한 저의 리타이어,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는 그것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영기 장로님 계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사실 굉장히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한 주 후에 노회장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이분의 첫 마디가, 목사님,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해요.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확인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1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김한효 목사님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머물렀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려놔야 되느냐 한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차버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났더니 교회가 서서히 회복되고, 그렇게도 갈등 많았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화목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보통 팬데믹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20%, 많게는 30% 빠져나가고 떨어지다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30%가 더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저희들은 맛봤습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정년이 70인데 은퇴까지 11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정도 되면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최소한 2~3배 더 성장하고, 정말로 이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그래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도 회복된다면 다른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고 2부 예배 넘어서 3부 예배가 펼쳐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겉으로는 여러분 웃지만은 각자의 삶 속에는 나름대로의 고난과 나름대로의 고민과 나름대로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감당할 십자가라면, 이왕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게 그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바라보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54절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별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보아너게, Sons of Thunder, 천둥 번개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여러분 그들의 성격을 알겠죠? 어떤 분은 이 형제의 이 별명을 바로 불광동 휘발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광동 출신들은 죄송하겠지만 왜 불광동하고 휘발유가 연결되는지,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태워야 됩니다. 멸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를 만난 예수님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이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도리어 이 두 형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유는 각자의 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정치적인 바로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조국의 이 문화, 더 큰 괴로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에 앞장선다는 이야기.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페이스북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서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무조건 저는 단죄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보고 계실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잘한다고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같이 예수님이 도리어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다고 상대방을 그렇게 저주할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그리고 용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56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거부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섭섭합니까? 가장 교회의 무서운 병은 뭐냐면 섭섭이에요. 여러분, 섭섭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섭섭하지만 예수님 그것을 툭툭 털고 누구의 말에도 동하지 않고 원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여기서 반대를 만나면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다른 마을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넉넉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망하느냐? 반대를 만났을 때 살아가면 반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를 만났을 때 그 반대에 묶여서 똑같이 반응해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를 만났습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반대를 만나면 묵묵히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의도치 않은 반대를 만났습니까? 장벽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묵묵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은 예루살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넘어 바로 부활과 성천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감정적인 문제에 묶이면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단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뒤돌아 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